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제가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참 나누면 좋을까?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 번씩 인사해 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어, 여기 이제 남자라면 다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네. 아직 안 다녔어요. 그래도 훈련은 받으셨어요. 훈련 받으셨어. 예.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크면은 다 이제 군대를 가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을 텐데, 제가 기억에 남는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간 행군이에요. 야간 행군. 야간에 밤에 전 군인이 다 이제 그 배낭 같은 거 있죠? 배낭 같은 거 메고 방독면 옆에 딱 차고 그다음에 소총 하나씩 딱 들고 이제 헬멧 딱 쓰고 해서 한 300명, 400명 정도가 같이 또 이제 2열로 해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야간 행군이 당일로 해가지고 40km였어요. 그러니까 20km를 갔다가 반환점에서 20km 갔다가 거기서 다시 20km 돌아오는 거죠. 근데 저녁에 가는 거고 또 이제 군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지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산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산을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경사를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또 경사로 내려왔다가 또 완만한 데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환점까지 가는 데가 한 20km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다 하고 막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는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폐교였어요. 학교. 폐교 학교 운동장에 군인들을 다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간식을 줍니다. 간식 뭐 이렇게 컵라면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식을 이제 먹는데 간식을 먹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선 이제 군화를 신발을 딱 벗었는데 신발 밑에가 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신발이 제 발이 아픈 거예요. 봤더니 이따만한 이제 그 물집이 양쪽에 잡혀가지고 터진 거예요. 가다가 터졌는데 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앞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딱 그 신발을 벗고 나서 그걸 딱 보니까 앞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해가지? 정말로 이때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그 반환점에서 이제 의무대 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서 몸이 정말로 안 좋거나 다리 못 걸을 정도로 지금 다리가 상한 사람들은 거기에 태워서 그냥 보냅니다. 예.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 저희 소대에도 한 2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그거 타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나도 저기 타고 싶다 막. 어, 굉장히 마음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고 다리도 이런데 다시 20km를 가서 부대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막막함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0km지 20km를 걸어보요. 우리가 1시간을 보통 걸으면 4km 정도 건다고 얘기하잖아요. 2인간 걸음으로. 몇 시간을 더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군장에다가 총 차고 막 방독면 차고 그걸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제가 포기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갔어요. 또 가다 보니까 이 아픔이 또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왕 하는 거 그냥 빨리 가서 쉬자 하고서 막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로 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
와, 얘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20km를 가지? 이렇게 해서 막막하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소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유대인들과 로마 정치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가하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내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박해를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거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이겨내며 더 전진해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그 11장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와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전체를 쭉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거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다 나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가 그 신앙을 쫓아서 살아갔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 1절에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굉장한 고통과 지금 핍박과 지금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러므로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삶을 경주라고 해요. 여러분 그 100m 뛰는 선수들이 100m를 쭉 가는데 숨을 몇 번 쉴 것 같으세요? 1258번. 100m 가면 뛸 때 보통 한 10초 정도니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 몇 번 정도 쉴 것 같으세요, 숨을? 100번? 100m니까 100번. 또 10번 정도. 네. 저도 몰랐는데요. 요번에 알았어요. 100m를 뛰는 사람들이 숨을 한 번도 안 쉰대요. 출발하기 전까지 숨을 쉬었다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도착지까지 한 번에 안 쉰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단숨에 달린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죽진 않아요. 10초 동안 괜찮아요. 네. 경주를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숨을 한 번 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완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경기는 다 어떻게 해요? 1등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요. 그렇죠? 마라톤을 할 때도 허들을 할 때도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계주를 할 때도 여러분 다 1등을 목표로 해서 달립니다. 누가 혹시 뭐 10팀이 나가는데 나는 한 8위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팀이 있어요? 아니요. 누구나 다 1위를 하기 싶어 해요. 그래서 1위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경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경주는 세상이 말하는 경주와는 좀 달라요. 뭐냐면 1등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경주는 완주가 목적에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 교회 있는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다 같이 완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계속 네가 1등 해야 돼. 힘들면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손 잡아주고 해서 같이 한 팀으로 같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시해줄까요? 다 같이 완주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완주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따뜻한 교회도 내가 1등 해야지, 나만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손 잡아주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절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믿음의 주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의 주요는 또 뭘까요? 믿음의 주요, 이거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창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온전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면 딴 데보다 이렇게 바라보자 라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런 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픽스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로 무리를 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놓은 것을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풍랑도 있고 막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예수님 하고 걸었는데 걷고 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파도나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퐁당 빠져버려요. 네, 퐁당 빠져. 여러분, 베드로가 왜 퐁당 빠졌을까요? 만약 두려워해서.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쭉 갔으면 아마 걸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을 걷지만 옆에를 보니까 이 파도와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오늘 믿음을 우리에게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서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뭡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범들이 지는 거예요. 최고로 흉악범들, 죽어 막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지금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으셨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어떤 걸까요? 기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무슨 기쁨을 위해서 그런 수치,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게 어떤 걸까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충분히 지시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난 상관 안 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난 괜찮아.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그 기쁨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온전케 되리 후렴 부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더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믿음의 영역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덮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라,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냐. 믿음 지키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완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잖아.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눈으로